오늘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분부하신 그대로 우린 무엇보다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실패자가 되고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저 입만 무성한 자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네 가지 비결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가 순종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네 가지 비결이다.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론의 권위자였던 토레이 박사는 이것을 7가지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토레이 박사가 지적한 7가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버려야 된다. 그 세 번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해서 무엇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정이 뭐냐면 거룩한 욕망으로 갈급해하며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한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고하게 믿으라. 이 7가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이와 같이 7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7가지 과정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순종과 기도다. 순종과 기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된다. 성령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순종하고 이와 같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순종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제한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미 거듭나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함은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 그렇다면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순종을 말하는 것일까?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계획에 참여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되는 순종, 첫째가 되는 순종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에 내가 참여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을 누가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느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영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겁니다. 영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이처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게 하려고. 전도하라고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 그 계획에 참여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 자신이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관심도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호기심으로 혹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받은 바 은혜 성령 충만함도 다 소멸하게 되고 바닥을 드러내게 보일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이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받은 바 은혜를 다 소멸하게 될 거예요.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진주를 주면 야 이거 진주 아니야, 야 이거 보석이야. 그런데 야 이 진주 참 좋은 보석 같다, 이 진주 중에서도 최상급인 것 같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세요. 이게 뭐 먹을 건가? 입 안에다 넣고 오물오물 씹으려고 할 겁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 깨트려 먹고 삼키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것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에게만 야 너희 세 사람만 가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았느냐? 나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나로부터 연단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경험했던, 목격했던, 체험했던, 훈련을 받았던 이제 너희들은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들, 분부한 것들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해라. 어떤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무감을 가지고 전해요. 의무감.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회피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피해야 할 일도 아니다. 이것은 결코 소극적으로 여길 일도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의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것인데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여기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절에 47절과 48절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그리고 이 증인인데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공급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장소를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거하거라, 유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영혼 구원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우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단순한 마음 가지고 이 임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힘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명령을 거역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그랬지,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어주시기가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그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그 능력을 받고 영혼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예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이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영혼 구원이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도 영혼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도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정치 운동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구제 사업이나 하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그 은사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은사들이 뭐냐? 영혼 구원과 관계된 은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쓰여지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부담감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희생도 없어요. 봉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시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명령, 영혼 구원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두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문제를 첫 번째. 정말 영혼 구원이 내가 이 땅에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일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희생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사람 물론 봉사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순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는 순종한 크리스찬이 되자.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병원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예배당을 잘 짓고 장식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셔서 달리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을 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뜻 앞에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데 자기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은 나 하나는 내 생명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랬어요. 나는 저주받아 죽어도 좋으니까 나의 백성들, 나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충만하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바울처럼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의로운 생활이나 경건한 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나 의로운 생활이나
헌신의 생활 그 이상이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사람은요, 그저 착하게 사는 것,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언어, 말과 생활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의로운 생활을 했다고 봅니까?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봅니까? 아니요, 들어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착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선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술을 마시지 아니하니까 천국 간다?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니까 내가 남보다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 아니에요.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인 가운데 영혼 구원보다도 경건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 구제나 선행을 행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의로운 생활이나 가르치고 선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선행을 가르치는 곳이다. 도덕 교육을 하는 곳이다. 윤리적 교육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헌금은 자선사업이나 하고 사회 개량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줄 아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등대지기가 등대에 불을 밝혀서 지나가는 선박들 안전하도록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선박의 파선을 막아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 등대지기, 등대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밤 공부하던 학생이 공부하는데 석유가 떨어졌습니다. 석유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등대지기가 그래 공부하다 그랬구나. 그러면 공부해야지. 석유를 퍼줬어요. 또 이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이 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추워서 우리 얼어 죽겠다. 그러니까 좀 석유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석유를 또 퍼주었어요. 공부하겠다는 학생에게 석유를 퍼주고 추워서 얼어 죽겠다고 하는 그 섬 사람들에게 석유를 퍼주고 하다 보니까 석유가 바닥났어요. 등대 불길을 이 불을 빛을 밝혀야 되는데 석유가 떨어져서 밝힐 수가 없어요. 등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던 배가 등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암초를 만났어요. 부딪혔어요. 파선이 되었어요. 배가 가라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등대지기가 구속이 되었어요. 신문을 받아요. 공급받은 석유를 다 어디다 썼느냐? 예, 공부하다가 석유가 떨어졌다고 해서 공부하려고는 학생에게 석유를 퍼주었습니다. 그 석유를 전부 다 학생에게 다 줬다는 거냐? 아닙니다. 그럼 또 어디다 썼느냐? 섬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춥다고 얼어 죽겠다고 야단 법석이었기에 석유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등대지기가 나는 착한 일을 했다. 나는 선한 일을 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등대지기가 항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석유를 먹여 삼킨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고는 학생에게 퍼준 건데. 여러분, 이 등대지기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까요? 추워서 겨울을 하지 못하겠다, 얼어 죽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석유를 퍼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등대지기의 목적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섬 사람들 추워서 발발 떨면서 얼어 죽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그 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등대지기는 그 인근을 지나가는 선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에 온 에너지를 모두가 다 쏟아 부어야 돼.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헌금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혼 구원에 관계되는 일에 쏟아 부어야 돼요.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가 성령 충만의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해야지요. 묵상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결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에게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론을 바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유식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웠다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면 정말 우리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연약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선적인 크리스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깊은 변화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오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비판하기만 좋아해요. 비난하기만 좋아해요. 저 사람이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일까? 심판과 구원을 정말 믿는 사람일까?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참된 순종이라는 게 뭔가?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전체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항복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그걸 찾으면 그 뜻에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찾았으면, 그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을 발견한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라. 그렇다고 해서 분별하라 끝나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 그리고 분별한 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최고의 순종이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신자는 알고 있는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 아직도 내재하고 있는 죄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게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해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는 간곡한 마음,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버리기를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히 받으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목적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 야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받으라고 해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의 영혼 구원. 그래서 가장 큰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자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칠 수가 있고, 이 복음을 들려주어야 상대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믿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가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전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도 성령이 비둘기까지 예수님에게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구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목표,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말세의 남정과 여정을 통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자, 받으라 해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한 그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갈급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을 이행을 하시는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종이 최우선에 두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갈급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함을 받고 능력이 덧입혀져서 때를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움직여지고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전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능으로도 못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 충만함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